어, 지난주는 우리 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고, 그 전주에는 제가 말씀을 전했지요. 지지난주 고난주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가 봤는데, 거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있었고, 또 취해야 될 것 있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은 뭐였습니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랬어요. 악독이라는 것은 가시돋친 말, 이런 말이라 그랬습니다. 예, 남을 해코지하고 남을 죽이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말들입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모든 악의와 악한 의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악한 의지와 함께 버리라 그랬고, 우리가 취할 것은 뭐라 했습니까? 취할 것은 친절,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것, 이랬습니다. 친절이라는 말은 자비, 인자, 이런 말하고 같은 거라 그랬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좀 깔보고 나쁘고 얕보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의미는 빼고 긍휼히 여기는 것, 상대의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함을 심퍼사이즈 하는 것, 공감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긍휼히 여기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친절, 불쌍히 여기는 것, 용서하는 것, 이 세 가지 다가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우리가 버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의지에 비롯되는 모든 나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한 모든 것들 우리가 취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봤고요. 오늘 5장 이제 넘어갑니다. 5장 그러므로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 순접이죠. 역접이 아니고 순접 쭉 이어지는데,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앞에 원인이 있고 뒤에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뭐뭐 했으므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이 말씀 1절 2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옷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출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버릴 것, 취할 것,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죠? 하나님을 본받으면 우리도 이제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인가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말을 지금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 imitator of God,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 imitator, 모방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시는 그대로 모방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흉내내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따라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다른 번역을 보니까 공동 번역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닮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닮으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거를 알고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을 하라,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았듯이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의 성품인 그 자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자비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롭게 이웃을 대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우리를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고 흉내를 내라. 흉내를 내면 닮는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be imitator, 하나님의 그 이미테이터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절인데요. 자녀가 부모에게서 바른 행동을 배우고 익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하고 같죠. 자녀가 부모 하는 거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면서 점점 자라가는 것 같이, 아이들 이렇게 애기들 보면 잠자는 모습부터 뭐 이렇게 닮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받다가 보면 닮게 되고, 또 어떤 거는 부모의 안 좋은 점도 싫어하면서도 욕하다가 닮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부모를 계속 닮아가요. 그래서 얼굴 생김새만 닮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습, 행동, 양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한다면 그렇게 닮는 것이 마땅하죠. 그 부분은 이유, 우리가 닮아야 되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이 말은 as dearly loved children, 이거는 as라는 말은 뭐뭐처럼 같이라는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답게, 로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dearly loved children, 그렇게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또는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자체 이전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방식이 뭐냐, 뭐 이런 거 따지기 이전에 그 사람이 정체성, 그 사람이 누구이길래 저런 행동을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할 때가 보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식이나 뭐 이런 이유, 동기, 이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어로 as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 우리말로 같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답게,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다. 우리 이걸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처럼 비슷하게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을 하는 것이 맞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서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잘 기억 못하지만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애기가 이렇게 전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갈 그럴 때에 부모의 사랑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죠. 자녀를 보면 빵긋빵긋 웃으면 웃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스럽죠. 웃을 때만 사랑스럽나요? 울 때는요. 울 때도 사랑스럽습니다. 얘가 잠을 잘 자도 사랑스럽고 일어나 돌아다녀도 사랑스럽고 똥을 싸도 사랑스럽고 오줌 싸도 사랑스럽고 그릇을 뒤엎어도 사랑스럽고 온갖 일 무슨 일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존재하는 자체가 사랑이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무슨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 사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거룩하고 선하고 모범이 되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2절에서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고 2절에 가장 요점되는 말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데 어떻게 본받느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런 것이죠.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는 말을 지금 우리 NIV 성경 밑에 나와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nd live a life of love. 사랑의 생명을 살아라. 사랑의 삶을 살아라. 사는 것이 사랑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이거를 우리말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말을 한번 더 생각해 보죠. 사랑 속에 푹 잠겨 있으라는 거죠. 어디를 봐도 다 사랑이 되게. 사랑 한가운데. 지금 공기 속에, 공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 손을 뻗어도 이 공기에 닿아 있습니다. 그죠? 발을 움직여도 공기에 닿아 있고요. 얼굴을 움직여도 공기에 닿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손을 뻗어도 사랑이 닿아 있고 고개를 흔들어도 사랑에 닿아 있고 말을 해도 사랑에 닿아 있고 이렇게 우리를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 삶을. 그러니까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이 다 사랑과 연결되게 하라. 그 동기가 사랑에 있도록 하라.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이 뒤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인간의 사랑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죠.
우리가 사랑을 해도 아무리 헌신적인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랑의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상대가 나를 사랑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거는 참 어렵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보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자식을 부모에게 얽매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몰라주면 서운해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신 사람, 자기를 부정한 사람, 자기를 없이 하시는 사람.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 레위기에서 본 그 제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번제 모든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가 있지 않습니까? 속죄제도 번제를 함께 드리고 또 속건제도 번제와 함께 드리고 소제도 번제와 함께 드리고 또 모든 제사 다 번제와 함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가 모든 제사의 기본이죠.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건 번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 짐승을 잡아서 흠없는 양이나 소나 이런 그 염소나 또 비둘기 뭐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래서 그 살과 그 다음에 내장은 물로 씻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장작더미 위에 올려서 태웁니다. 태우는데 완전히 다 타서 채밖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다 태우는 겁니다. 만약 이게 잘 안 타면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죠. 기름을 붓거나 감람유를 붓거나 아니면 또 술을 붓습니다. 포도주. 이게 이제 전제입니다. 전제를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따뜻하도록 그렇게 하면 한번 그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짐승을 잡으니까 짐승의 그 피 냄새, 피 비린내가 완전히 진짜 진절머리 날 정도의 피 비린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을 장작더미에 태우니까 얼마나 매캐한 노린내가 또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연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잘 안 타니까 연기가 가득 차 있는 연기 냄새. 그런데 역겨운 피냄새와 매캐한 연기 냄새, 살냄새, 노린내, 살냄새 이렇게 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라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향기로운 냄새를 받는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 예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그런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절망감, 고독감 그렇게 버려진 예수님 그런 상태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신 예수님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생제물 옛날 개혁 한글에서는 생축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거는 속죄 제물을 얘기합니다. 속죄 제물 또는 화목 제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속죄제로 화목제로 드리셨는데 그러한 제물 짐승 흠없는 양으로 드려진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철저히 희생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인 인간적인 그런 사랑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각자 성경책 찾아보시죠. 세우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 상태로 그대로 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천사의 말. 하늘나라의 신비한 그런 비밀을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있어야만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자랄 때 어떤 환경 속에 자랐는지, 어떤 기억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앞으로 내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걸 다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신비롭고 아주 놀랄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 사람은 상상해도 좀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악의로 나를 대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 모든 것들을 다 아는데, 내 비밀을 속속들이 다 아는데, 앞으로는 내 장래도 다 알 건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오히려 흉기가 되고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내게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보면 막 자선사업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전 재산 다 들여서 뭐 이렇게 막 공원을 짓고 고아들을 돌보고 그런데 그 모든 동기가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뭐 훈장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이런 명예욕이라든지 어떤 권력욕이라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내는 그 뭐 고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있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고 오히려 상대를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랑이 핵심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사랑이 없어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자신을 봐도 그렇게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그런 사랑을 하면서 사랑 가운데 거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참 부담이 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집에 아저씨를 내가 부모로 생각하고 열심히 행동을 따라하면 옆집 아저씨를 닮을 수 있습니까? 얼굴 생김새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안 되죠. 닮는 거는 기본적으로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라면서 계속해서 그 타고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흉내 내는 걸 통해서 이렇게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지금 본받으라, 하나님을 닮아라, 이거는 생김새를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어떤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모습, 그거를 말하는 거죠. 우리 인격, 우리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곧 우리 육신이 부모를 닮을 때 DNA를 물려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DNA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영적인 DNA를 물려받을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 때에 성찬 예식을 제정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하셨고,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이는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으라 나눠 주셨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그 떡과 포도주를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계속해서 성찬식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하신 말씀, 그 말씀하고 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 생명이 없다 하신 말씀, 이거를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6장 4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47절. 앞에 쭉 있겠지만 시간 나실 때 한번 더 보시고요. 일단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54절 보겠습니다. 자,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동일한 것입니다. 곧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성찬식에 참여한다. 이거는 하나의 어떤 잊지 말라고 제정하신 하나의 기념식이고, 그 본 의미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 지적으로 동의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내가 내 삶에 온전히 체화시키는 것입니다. 체화시키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요한복음 15장 가보겠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런 것을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5절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세요. 6장으로. 요한복음 6장 56절 보겠습니다. 56절. 56절 없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지금 이 이미지,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수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이 결국은 일치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게 붙어 있는 것,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해서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아지는 거죠. 점점 같아지는 거죠. 그 앞에서 우리가 봤던 닮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 그것과 같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예수님 안에 늘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본받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사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믿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주님과 더욱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주님과 이렇게 오버랩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욕망, 내 그 옛사람의 본성, 내 주관대로만 살아가는 것, 내 감정대로만 살아가지 않고 모든 일에 예수님을 오버랩 시키고,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주님을 늘 염두에 두고 내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주님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온전히 믿는 것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 아이덴티티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든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기질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과 바라심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